그 소설가이면서 전기 작가인 슈테판 치바이크가 한 도시에 살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 개가 평상시와 다르게 막 괴로워하면서 끙끙대고 또 막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또 그리고 따스한 미소를 가진 한 젊은 사람이 그 개를 보더니 걔 진더기가 붙었네? 그러면서 저쪽 벤치로 가자고 그러면서 보통 친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 반말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개를 데리고 와서 진드기를 떼어주고는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치바이크는 좀 당황스러우면서 이 젊은 남자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이 젊은 남자가 안톤이라는 사람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는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온종일 그냥 동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집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또 고쳐주기도 합니다. 동네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출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되면 대신 그 장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랬으니까 보수를 받잖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 최소한 먹고 살 정도만 딱 받고 또 이미 그 보수가 있으면 또 보수를 받지도 않습니다. 안토는 직업과 집이 없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안톤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슈테판 치바이크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때로 사소하고 어리석은 돈 걱정이 들 때면 나는 당장 단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지 않아 늘 여유롭고 태평하게 살 수 있는 이 남자를 떠올린다. 이 세계적인 작가가 한 도시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 안톤을 종종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 작가에게 이 안톤은 자기를 성찰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가 뭐 다락방에서 교제하는 지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위인이든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삶을 성찰하곤 합니다. 또 부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또 성찰하기도 하죠. 이런 관찰이 또 자기를 성찰하고 성장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은 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지? 좀 돌아보면서 그걸 내년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배울 점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을 말씀하세요. 대부분은 배우지 말아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또 당분간 이런 혼란스러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라가 굉장히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막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 가중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나라를 좀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해를 사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저희 신앙과 목회를 더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묵상하는 본문도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더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 3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켰는가? 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켰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에서 랍비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통 교회에서 보통 설교자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앉도록 보통 이런 위에 의자를 놓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또 제가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서 올라오면 될 것 같아서 의자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의 가르침이 다 옳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의 가르침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가르침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들의 가르침 중에서 성경에 부합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많았는데요. 이 율법의 본질보다는 세부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결국 본인도 지키지 않고.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율법의 무게를 지우면서 자신은 지키지 않는 것. 이 당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게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놓고 세부 항목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죽을 사람이 아니면,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켰는가?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목회자는 계속 가르치는 자리에 많이 서게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라고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자기가 다 지키는 것처럼 또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는 어떤 측면에서 가장 성찰이 많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분당에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연말 되면 교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한 해 동안 교직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답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화하다가 내가 밥 사줄게, 영화 보여줄게, 약속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가도록 밥도 안 사주고 영화도 안 보여줬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대부분 이제 기억하고 메모해가지고 약속을 지키는데 혹시 놓쳤을까봐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인사말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고백한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 메일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참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교직원들에게 한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게 있나? 우리 가족들에게 약속한 것 중에 지키지 못한 게 있나? 또 성도님과 약속한 것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있나? 그러면서 저 딸이 생각이 났고, 첫째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요.
제가 첫째 딸과 한번 같이 영화를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좋았나 봐요. 그 자기가 수능 끝나면 아버지랑 영화를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 겨울방학에 지켜야 돼요. 성도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방학이 끝났는데도 안 지킨다. 그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제 깜빡깜빡을 하거든요. 성도님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 또 직원들, 또 교회 지도자들과 내가 약속한 것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혹시 나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건 없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결단합니까?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내년에 또 그런 결단들을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면 되거든요. 때로는 50%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지키지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못 지키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지켜도 다 채우지 못해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되게 흡족해 하세요. 좋아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완벽주의자분들이 이러는데 완벽주의가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또 완벽주의자들이 또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아예 안 해요. 시도조차 안 해요. 그게 완벽주의자들 갖는 또한 성향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위선은 없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첫 번째가 뭐냐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경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성경 말씀을 양피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종인데요. 종이가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양의 가죽에 이제 글씨 성경 말씀을 적었거든요. 이 양피지를 담은 일종의 그 가죽 작은 가방 같은 게 경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문을 머리나 때로는 이 이마에 또 뭐 팔에 맸거든요, 띠로. 근데 이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띠를 넓게 하면 눈에 띄겠죠? 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묶으면 되는데 막 칭칭칭칭 감으면 사람들 눈에 띄겠죠? 또 내용이 뭡니까? 옷술을 길게 한대요. 옷술은 겉옷의 끝에 달린 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옷술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겠다는 일종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근데 옷술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겠죠? 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윗자리는 뭡니까? VIP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 대접을 또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더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다 종교적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 같은 분들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종교적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자리가 주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 위선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존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악취를 품어내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설가 이승우의 글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설명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는데,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종교적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게 뭐냐니까 조화와 생화죠. 조화는 진짜 꽃처럼 보이려고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향기는 나지 않죠. 생화는 진짜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생화는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생화 같은 존재니까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짜 향기를 내려고 진짜 향기처럼 막 내려고 자꾸 뭔가 인위적인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종교적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또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 또 영적인 생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 세 번째를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만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보통 집에서 그 호칭은 아버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존경받는 인물을 향해서 보통 아버지라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무엘 같은 존재죠. 사무엘은 그런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죽는다고 다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슬퍼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백성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호칭, 그런 말을 듣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목회자의 삶이 워낙 이제 힘든 삶이다 보니까 목사라는 그 존재 자체로 사실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지금도 뭐 목회자의 길이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뭐 직장인의 삶도 살아보고 목회자 삶을 살아보니까 이 두 길 모두 다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성도들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참 그런 존중도 해주시고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둘 다 힘든 길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사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런 뭐 격려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마치 제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큰 사람인 것처럼
제가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거든요. 제 분당우리에 사역할 때 워낙 이제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특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사무실만 있고 성도님과 이제 뭐 접할 기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님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께 제가 목사라는 걸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집사님인 것처럼 대화 나누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뭐 호칭이라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제가 목사를 불리든 불리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집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야 당연히 저를 이제 목회자로 알고 그렇게 다 하지만 제 집에서는 목사이기를 원하진 않거든요. 그냥 평범한 남편이고 아버지기를 원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집에서 안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주로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존재라기보다는 잘 듣고 소통하는 존재기를 바라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집에서 별로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게 제 권위예요. 너무 권위가 없다 보니까 종종 애들이 저보고 귀엽대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권위가 없나?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귀여운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저 자녀들과 진짜 잘 소통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한국에서 이 아버지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 저도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제가 이제 워낙 그 목회자 자녀들을 그 친구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제가 그때 받았던 인상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리 가르친다고 권위가 생깁니까? 권위라는 것이 제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세우는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권위를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권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높인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대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때로는 사람들 높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 자기를 높여주고 막 세워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내가 즐기고 그걸 너무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이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줄 때 그걸 제가 너무 취하면 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빨리 잊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연약한 존재고 그냥 저를 격려해주는 말로 받는 거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제가 자신을 속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고 그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그런 걸 받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무 삶이 피곤해요. 그거 없어서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좋은 모습을 막 보이려고 그 종교적 위선은 없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내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성찰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저도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유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남은 이 기간 동안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오늘 나왔던 이 세 가지 성찰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점점점 자유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주는 완전하시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완벽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고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도록.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좋겠다. 네가 다 50%만 60%만 순종해도 괜찮다. 그렇게만 살아도 난 기쁘다. 하지만 네 순종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순종하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 없거든요.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지금 나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하면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빨리 안정을 찾고 오히려 이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되어서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앞은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